늘어나는 다문화 가구 수만큼 나타나는 갈등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펼쳐지는 코믹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4번째 앙코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매회마다 관객들에게 웃음과 위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었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가 안보와 경제였듯이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의 우려를 씻은 것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숙제를 받은 느낌인데요. 그 과제 또한 성실히 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표 전해드립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은 20만 가구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자녀와의 갈등이나 부부 불화와 같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려와 이해, 역지사지로 어려움을 극복한 한 가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캄보디아인 아내를 맞이한 함동현 씨.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사상과 이해관계도 다른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그는 현재 사랑스러운 2딸과 뱃속의 아기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에서 모범적 국제부부로 선정할 만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함동현 씨에게도 이주민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집사람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밥그릇에다 물을 따라서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는 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약간 쌀이 찰지니까 설거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집사람 캄보디아 쌀은 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밥은 밥그릇에다 먹고 물은 다시 또 컵에다 먹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는 부부간에 겪는 어려움 외에도 고부간의 갈등과 한국 사회의 부적응 등 수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노력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전합니다. 지금 잘 좀 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를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며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개최된 글로벌 디아코니아 다문화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는 부부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통해 부부관계의 개선을 독려합니다. 역지사지, 이건 뭐예요? 입장을 바꿔보는 것.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면, 내가 다른 나라의 국민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임 교수는 또 우리 사회의 일환이 된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 없는 시선을 바꾸는 것 역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국가의 위기가 심대한 상황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10만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눈물을 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기 집행위원장은 3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관례적인 순서는 최대한 줄이고 모두가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순서로 준비했다며 이번 연합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무감각함을 벗어던지고 기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세계교회의 애도와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트웨이트 총무는 성명을 통해 예배 처소에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희생된 것에 큰 괴로움을 느낀다며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해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충남 서산 이룸교회에서 2017 원로목회자 충남지역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로목회자들은 나라 안정과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과 12,000 원로목회자들의 평강, 한국교회 부흥성장과 서산 이룸교회 등을 제목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침례신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전국 신대원 가운데 최초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침신대 신대원 원우회는 성명을 통해 동성애가 성경적 진리에 비춰봤을 때 죄이며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교육진흥원이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를 주제로 2018 총회교육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경을 통해 조망하는 미래사회, 미래교회, 미래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총신대 라영환 교수는 주일학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화식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과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힐링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 박유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다훈. 최고의 인기를 얻는 톱스타였지만 마약, 도박, 성추행 등의 스캔들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강훈.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또다시 거리에 나온 여고생 영아.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한강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들의 눈에 우연히 들어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단지 한 장에 이끌리듯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식당을 찾게 되죠.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앵콜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은 지난 2013년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과 소통하고자 극단 예배자가 무대 위에 올린 바 있는 작품인데요. 네 번째 앵콜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라면의 파송송은 치유와 사랑의 메시지를 은유적이고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더 강화해 치유의 하나님을 더 깊이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우리한테는 그걸 뛰어넘으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이상한 식당에 모인 세 사람. 그곳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주인장은 다름 아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인데요. 다소 엉뚱하기도 하지만 뜨끈한 라면 한 뚝배기 내어주며 툭툭 던지는 위로의 말들과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며 세 사람은 어느새 웃고 울며 가슴 속 응어리진 아픔들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은 극단 예배자의 김동철 대표가 직접 각색에 나섰는데요. 기존의 밝고 아름다운 넘버들 외에도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힙합 장르의 넘버를 더해 훨씬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경민, 황성찬, 심혜원, 조동환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4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 우리네 이웃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참 저 안에 부족함들을 많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합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87세 노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감히 살아보질 않았어서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들을 품는 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들 안에 제 모습이 있었고 이런 나를 주님이 섬기시고 품으셨겠구나.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겠구나. 그런 주님 마음이겠구나. 지금도 이 시간에는 수없이 많은 공연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너무 많아서 때로는 미처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저 기대 없이 관심을 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름 모를 단 한 사람을 위해, 위로와 희망이 간절한 단 한 사람을 위해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려 무대를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작품 속에 담긴 하나님을 전해보세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어딘가 마음에 찡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인 것 같은데요. 직접 취재한 박유만 아나운서 수대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의 경우도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유쾌하게 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다음 주면 수능인데요. 이 수능이 끝난 친구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분은요. 평생을 정말 노래를 통해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 분인데요. 가수 서순환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서순환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저는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젊은 모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그런 건 뭐 접대면 들어가구나. 오빠가 들어오시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장로님 사진도 그렇게 잘 찍으시고 블로그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사진은 그냥 보통 이미지 카트가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왕에 사진을 올리려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사진다운 사진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을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행하고 맛집하고 이제 주로 이제 방송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런 게 많죠. 또 이렇게 블로그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계속 또 노래도 하시고 이게 우리 장로님의 젊음의 비결이 그게 아닐까. 아마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시간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 많아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그 많이 활용하는 시간 중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삶에 좀 후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 보는 거, 또 제가 이제 봉사하는 일 중에 아프리카 봉사도 있지만은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업에도 이제 간여해서 상간오지 뭐 이런데 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곳에 가서 도서관 지어주는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업. 그 사업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셔서 어떻게 좀 제가 원래 책을 좀 좋아하고요. 책 보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건 뭐 정말 내가 재능극이 비호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맹세했으니까 제가 좀 봉사하면서 살아야죠. 뭐. 그동안에는 뭐 돈 버는 일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 사실은 우리 서순환 장로님 하면은 또 하청일 장로님과 더불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셨잖아요. 정말 뭐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나다기보다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까 먹고 또 먹고 빈 껍질은 휴지통에
후연하게 짜주는 건 없을까? 짤짤짤. 저 집은 아직 모르나 보지? 그러면 좀 짧게라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그때 그 추억의 곡들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뭐 안 시켜주면 더 서운하죠. 되게 이제 가수한테 노래 시키고 앵콜 나오는 게 제일 가수들이 좋아하는 거고. 네. 아니, 노래를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노래하는 게 본인도 기쁘고 듣는 사람한테도 조금 즐거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의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리 금수강산 너도 나대 유람하세 구경 못한 사람이랑 후회 말고 팔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하세. 자, 슬슬 한번 떠나볼까요? 네. 버스로 타고 서울을 떠나고 도서락 당냥냥 너도 대갈려 고개 넘어 강릉 고대 삼전 동해 망강 유역대 백남로로 다니저는 내려와 중전을 흘러 넘어가요. 아이고, 구경 한번 잘했네. 박장 속에는 양파리 외양간에는 성악이 매매 박장 속에는 엄박비리 문창 옆에는 너희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리 외양간에는 성악이. 사실 장로님, 저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살다 보면은 슬픈 날들이 웃는 날보다 더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에게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만 있다 할지라도 아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 수만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연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기쁨으로 그냥 뭐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장로님 또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시고? 저는요, 음반 같은 게 이제 히트가 없고 그러면은 맨날 옛날 곡만 울고 먹고 그러는 것도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신곡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경로 탈퇴라고 저는 경로 무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있고요. 지금 곧 나올 거 아마 금년 안에 빠르면 금년 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음반이 경로 탈퇴라는 음반까지도 만들어서 조금 재미도 있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이제 뭐 계획이죠. 뭐 음반으로, 책으로, 또 뭐 블로그로, 사진으로 우리 장로님 만나뵐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엇보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만나신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희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늘 감사하죠. 이런 시간도 감사하고요. 사실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니 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또 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사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책도 출간하시고 또 음반도 새로 내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그 계획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노래도 새로운 책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유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에서 연주하던 시각장애인 궁중악사 관현 맹인을 재현하기 위해 2011년 창단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오는 13일까지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지역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각장애인 전통음악 예술인들이 함께 공연을 하며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예술가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진행되는데요. 1부는 일본 시각장애인 연주자, 2부는 한국 시각장애인 연주자, 3부는 한국과 일본의 합동 연주로 한국의 아리랑과 일본의 사쿠라를 함께 연주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도작골 달매에서는 흙과 땀으로 빚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달매 3인전이 열립니다. 달매 3인전에는 기독 도예 작가 윤석경을 비롯해 도예 조형 작가 황예술, 조형 작가 서기런이 함께하는데요. 특히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의 넓은 자연 속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자연과 어우러진 대형 조각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도작골 달매의 흙내음을 맡으며 조형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교회의 역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숨겨진 유대인이 제작됐습니다. 김광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숨겨진 유대인은 500여 년 전 스페인에서 벌어진 종교재판 당시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후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끔찍한 역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후 핍박을 당하며 세계 각지에 흩어진 채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에도 정작 개종한 유대인들의 후손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또 다른 기구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오늘날 지구촌이 당면한 테러와 분쟁, 난민, 빈곤 등 어려운 현실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선물, 음악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갈망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준비됐는데요. 바흐의 칸타타인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와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등의 곡을 청소년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은 창의적인 음악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설립,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만성주의라는 청소년 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가는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